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 5월 달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자.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되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 다 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골라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그 말씀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다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게 부담이 없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 봐 말씀을 골라서 전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도 백성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죄를 다루는 이 문제는 왜 복음교회 죄를 다루는가? 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죄를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달게 쓴 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좀 아멘 할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왕이 주인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떠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로서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긍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불쌍하고 힘든 백성들, 피폐한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나라가 긍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하기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왜 다윗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실 거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불쌍히 여기는 가지가 아니라 공의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긍휼로 세워지지만 다스리는 것은 공의로 세워집니다. 시편 9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도 재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 공의를 모르면 그건 구원파죠. 구원파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여기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의로 세워진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을 그렇게도 기다렸을까요? 양을 죽이면서. 양을 죽인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긍휼과 공의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까?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긍휼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이 긍휼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세금으로 거둡니다. 노역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왕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또 백성들은 이 왕과 지도자들에게 공의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어요. 공의가 없으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가난한 자는 압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이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줄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서 70년이라는 기간에 포로를 세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7년 동안에 돌아오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안식년이 돌아와도 자기 욕심 따라서 땅을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힘듭니까? 땅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몇 번을 건너뛰는가 하면 70번 건너뛰었어요. 안식년 70번을 건너뛰었다고요. 49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임을 다하고 너희들이 땅을 세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 70년을 내가 땅을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포로로 가 있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왜 70년입니까? 너희가 안식년을 70번 정확하게 빼먹은 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이 땅이 70년 동안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해가 신년이거든요. 안식년을 안 지키니 신년을 지킬 리가 없지요. 신년이 뭡니까? 신년은 자기의 농토를 잃어버려서 가나안 땅에 다 분배받은 농토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농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농토 때문에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옆집의 부자한테. 그러니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자기의 농토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안식년에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해가 50번째 되는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백성도 노예를 풀어서 월 주민으로 돌려주라. 이것이 희년입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나라,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고 신년이 지켜지지 않으니 이 백성들은 평생을 새가 거듭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요. 누구 하나 왕이랄지라도 누구 하나 신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가 이 공의로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공의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공의가 없다면 또다시 백성들이 피폐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여러분들이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너무도 긍휼이 깊어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손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늘 이야기해. 그런데 공의가 없네. 공의가 없으니 당연히 죄악이 관영하고 뇌물이 통하게 되니 재판을 받아도 가난한 자는 억울합니다. 심각한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12월 달에 나오면 그 사람이 뭡니까? 어린아이를 강간해가지고요. 너무 이 어린아이가 자궁 바깥으로 내장이 다 나왔대잖아요. 공의가 없으면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요. 뇌물이 통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살고 싶나? 왕은 긍휼이 넘쳐요. 그런데 공의는 없어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곳, 천국인 것 같지만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공의로 몸소 자신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공의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믿는 백성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지 중에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정말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들은 평생 짓는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미워하면 더 좋지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건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자유의지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 남한테 그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는 죄,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죄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런 죄를 멈추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죄는 내가 멈출 수 있다고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너희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이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피 흘리는 코피 터지는 노력을 안 하느냐 이거죠. 코피 한 번 안 흘려보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이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쌍코피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죄를 끊으리라 이렇게 안 한다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목숨의 피값을 흘려서 돌아가셨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교회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징계를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실 때, 내 죄가 그게 있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이걸 정말 교인들한테 설명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숨는 그 죄, 그 죄를 멈추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저도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었는데 성령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여러분들은 벌벌 떱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너가 짓고 있는 죄를 알고 있다. 그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백성이.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가는 죄에 대해서는 떳떳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아무리 사단이 그거에 대해서 말해도 그래, 난 연약해.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나 치명적인 죄, 간음이라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지금도 여전히 남의 집 담을 넘고 있는 죄들, 그런 죄들을 숨기고 있죠. 그러나 그런 죄들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한다니까요. 누가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죄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도 과거의 죄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해결됩니다. 물론 미래의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것이 효력이 있는가 하면 죄와 싸우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고 절망적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뱀에 물려서 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자,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하면서 죄의 삶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사단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이 넘어집니까? 교회가 왜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왜 숨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떠한 능력도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표시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삶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할 거예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해결 열쇠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있고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립니까? 지키려고 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해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포로된 백성이 돌아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까? 자, 에스라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레스 너에게 이름을 주노라. 아멘.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고레스일까? 오늘 이것이 중요해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고레스일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을까? 도대체 고레스가 누구이길래? 네, 고레스는 공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바른 길입니다. 의로운 길입니다. 정직한 길입니다. 거짓이 없는 길입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길, 올바른 재판이 있는 길. 공의는 거짓을 심판하고 진리는 옹호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거짓이 진리와 섞여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서 거짓을 내어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고레스라니까요. 이렇게 공의로 뇌물이 통하지 않는 왕, 정확하게 공의로 다스리는 왕, 이런 왕이 고레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러한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45장 7절로 8절 고레스 왕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거 그냥 그대로 둬요. 성도님들 그냥 중간에 계속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어둠은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긍휼이 있다면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다면 심판이 있는 거라고요. 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위로부터 뭘 뿌려요?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잘 보세요. 하늘에서 구름이 빛처럼 공의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땅을 공의로 적시겠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늘에서 공의로 적시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되면 땅에서는 뭐가 납니까? 싹이 나잖아요. 무슨 싹이 납니까? 공의의 싹이 난다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비같이 내리게 되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게 되면 밑에서는 싹이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뿌리게 되는 순간 밑에서는 공의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누가 올라오느냐? 고레스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싹트게 하기 위하여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긍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로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아멘.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진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뭐예요? 곧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성읍을 그가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 없이 놓으리라. 구원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래에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레스가 이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그리고 이 세계 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백성을 돌려보낼까요? 어떻게 이 성전에서 훔쳐온 금과 은으로 된 이 보물들을 함께 돌려보낼까요? 그것은 긍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 되는 것이지. 고레스가 원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포로들은 다 고레스의 것입니다. 이거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고레스의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다 전리품으로 있다. 원래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포로들과 이 성전에서 훔쳐온 이 보물들을
누가 돌려보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신들에게 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저 백성들이 불쌍해. 저 백성들이 저 얼마나 불쌍한가. 저들이 고국에서 떠나서 70년 동안 이곳에 사니 저 백성들과 저 보물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대신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여려가지고 어떻게 이 대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저렇게 감상적이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는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다 비난할 거예요. 그런 왕을 누가 따릅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긍휼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의는요, 설득이에요. 설득이라는 말은 반박할 수 없는 논리고 합리성이에요. 그것은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에 항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정확히 바른 길을 얘기할 때 항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고레스가 대신들을 설득시켜서 이 백성을 옮길 수 있었던 공의는 무엇인가? 고레스의 공의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대신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바벨론이 간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저 백성을 포로로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두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성전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을 훔쳐온 것은 엄연한 침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당연히 백성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의 그릇들의 보물도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고요. 이 고레스의 논리적인 공의 앞에 누가 항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십 번 수백 번 쳐들어와가지고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든 보물들을 다 갖고 가버렸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10분, 20분이 오버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일본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는가. 지금까지 안 갖고 온다니까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훔쳐가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아.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면 사죄를 하고 돌려보내야죠. 안 돌려보낸다니까요. 훔쳐간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금제관이에요. 삼국시대 6세기 경남에 있었던 건데 지금 도쿄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다 모조품이에요. 진품은 다 도쿄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장령 비사벌에 있는 가야왕의 신발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보물이거든요, 다. 그 다음에 가야왕의 톱니시 왕관. 가야왕의 보검입니다. 보검. 이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 쇠지만. 가야왕의 톱니시 왕관. 이건 또 일본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개인이. 그 다음에 신라의 금관. 이것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요. 이거는요, 그 신라 금관의 권위자인 그 김병모 박사님이 이 유물이야말로 방울과 입식으로 보아서 금관이 시베리아 샤먼 모자의 그 거기에서 유래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도 이거 무지 공부했어요. 설교 때문에.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출토한 이 신라 금동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또 신라시대, 또 가야시대 건지 모르지만 금동관 뭐가 있는데, 이게 도쿄 박물관 다 있는, 이게 상투를 감쌌던 특이한 새긴 모양의 디자인이에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또 가야 거분에서 출토한 금동관, 이건 일본 텔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딱 뚫려 있어서 큰 하트 모양으로 뚫려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하트를 알았어? 그 다음에 양산의 그 부부총, 그저 무덤이잖아요, 총이. 이게 부부총에서 도굴해 낸 금동관인데, 이게 또 도쿄에 있는데, 부부총에서 여기서 빼낸 이 부부총에서는요, 보물이 트럭 분량으로 원래 숨겨져 있어. 트럭 분량으로. 다 빼가내가지고, 그 일제시대 이후에, 이 부부총을 고고학자들이 들어갔더니, 귀걸이 하나 건졌어요, 귀걸이 하나. 그 트럭으로 있었던 보물들이. 그 다음에 경주에서 출토된 2000년 된 청동기. 이것은 신라의 건국 세력이 활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각화풍이 도안되어져 있어서 그림이 다 새겨져 있다고요. 신라 금동관, 이건 또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있네. 이게 또 왜 프랑스까지 갔어? 그러니까 다 팔아먹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합천에 있던 가야고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봤던 거 다 가짜고요. 이 진품은 다 일본에 가 있다니까요. 가야의 차륜형 토기, 이 기차바퀴 흉내내서 만든 거. 고구려의 왕도깨비 전신이 나온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와예요. 아니 기와장도 훔쳐가. 그 기와 하나에다가 왕도깨비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하나하나 만든 보물이거든요, 이거. 일제시대 때 우이찌가 훔쳐간 겁니다, 기와. 일본인이 또 그 다음에 백제 왕릉에서 훔쳐간.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텅 비었어요. 그 벽화만 남아있잖아요. 이게 그 무덤이거든요. 오쿠라가 훔쳐간 삼국시대 불상. 이거 외에 또 불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거 외에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반가사유상. 네. 이거 많이 봤죠? 역사 교과서에. 이거 우리나라 거 가짜라니까요. 다 뭐예요? 일본에 있다니까요. 강원도에서 나온 금동 열애 입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이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라 영국 그 대형 박물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다 훔쳐온 거잖아요. 다 훔쳐온 거. 안 돌려준다니까요. 어느 바보가 그걸 돌려줍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보라는 거죠. 누가 대신들이 돌려주는 걸 찬성한단 말입니까? 그 외에 또 다보탑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리함이에요. 다보탑에 있었던 사리함. 아니 이것까지 훔쳐가. 이것까지. 그 다음에 국보급 백제 금동 반가사유상. 이게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크리스티 경매에서 19억에 팔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사종 신라 흥덕학 8년 때. 아니 이걸 어떻게 흥반했어? 이 무거운 거를. 후쿠이현 스쿠가시 조구신사가 임진왜란 때 훔쳐간 것입니다. 신라의 종. 이게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제가 이거 다 하기 시작하면요. 며칠 걸린다니까요. 이 한국 문화재가 일본의 기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6만 개가 넘습니다. 단 하나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고레스는 명분이 공의를 가지고 가는 자예요. 공의. 당연히 뭐예요?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공의로 갈 때에 이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한 거예요. 아무 말 못했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우상숭배의 대가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다. 바벨론이 그 나라를 쳐서 보물을 가져가고 백성을 빼앗아간 것은 엄연한 침략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우리가 만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도둑이다. 우리도 도둑. 당연히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가지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짓다가 중단 때가 있었습니다. 중단됐었을 때. 잘 보십시오. 왜 중단이 됐는가? 에스라 4장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자기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니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이 성전을 자기들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빼앗기니까 옆에 있는 이웃나라의 왕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요거 못 짓게 해달라. 요거 페르시아 왕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이거 취소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뇌물을 받고 이 왕들이 중단시켰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면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랬는가?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꺾고 말았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죽고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황제가 되기까지 일은 중단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다리우스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여러 왕들의 기간 동안에 성전의 재건이 중단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른 왕에게 뇌물을 쓰는 거예요. 왜? 고레스 왕은 안 통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공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입니다. 공의.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불쌍히 여기로운 것으로만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작 가지 못한 게 공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고요. 교회의 공의가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매수하면 다 끝나요. 돈이 통하는 교회.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돈 바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의 심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가는지를 전혀 체크되지 않은 채 돈 내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 문을 닫으시죠. 왜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납하는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숭배가 첫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공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공의가 없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농토를 되찾을 길이 없고 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이 참담함,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되지 않는 시대, 그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직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만연해 있는데도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공의가 잃어버린 교회인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나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첩을 얻은 것 같아요. 젊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지요. 설마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첩과 뭐예요? 그냥 아내로 그냥 맞이해서 살아버리고 도덕이 무너집니다. 도덕이. 놀라운 건 그런 일이 있는데도 교회가 알면서도 교만하여져서 이걸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 쫓아내지 않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여서 돈이 오가는 도시이고 죄악의 도시예요. 그러므로 만일 이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을 다 징계해서 쫓아내버리면 도대체 교회가 텅텅 빈다. 이거 텅텅 빈다고. 이 사람 쫓아내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죄를 알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죄를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 텅텅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선택한 것은 관용과 포용입니다. 다 어차피 도끼인 객긴 다 똑같이 받아주자는 거죠. 관용과 포용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죄가 있고 관연하게 되고 음행이 저질러지는데도 포용하고 잘했느니라. 얼마나 긍휼이 많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신다니까요. 그거를 하는 사람도 버리시고 그거를 그대로 놔두는 교회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교만한 거예요. 포용과 관용으로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죄악이 있어도 포용과 관용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누구도 탓이 못하니 나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다 짓자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죄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허용하면 그 교회가 그런 죄악의 길로 갑니다. 사람은 방종하는 본능이 있어요. 제가 복음 이야기하니까 그냥 주일도 그냥 막 빠져. 아유,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안식일 교회 있을 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데. 어떻게 나오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그 주일이 대수롭지 않아. 그것도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빠졌다면 이해라도 해. 명분도 없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하다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더라고요. 제가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몽땅 심판의 대상으로 몰고 가겠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라고 했습니까?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냈다면 의의 종이 되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돼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지요. 아멘. 왜 비난받습니까? 왜 저 이단 뭐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합니까? 왜?
저 여호와 증인 교인들은 그 피 하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총 하나 안 들려고 발버둥 치는데, 물론 그것이 어둠이 거짓이에요. 그런 노력으로 죄와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요즘에 왜 성경에 자녀가 잘못하면 매로 다스리라는 말씀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매로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요.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매를 다스리라는 거, 성경은. 요즘은 나라법에 의해서 때리지도 못해. 신고해, 애들이. 그러니 가정에서 이 죄가 타치가 안 되니 그렇게 성도들이 자라와서 교회로 오니 교회가 어떻게 그걸 타치합니까? 가정에서도 내 엄마 아버지가 타치하는 죄를 왜 목사님이 건드리냐 이거예요. 음행이 벌어져도 교회는 대처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저전에 있던 교회 있을 때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 좀 요청한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참 이걸 성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부임해서 한 2년 됐으니까 자기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의 부인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해? 징계해서 쫓아내야지. 1년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자중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교회에 또 힘이 있어가지고 재정이 있어가지고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또 이 장로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없으면 이 교회 유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착하고 유한 목사라 결국 지금까지 못 쫓아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교회의 문을 닫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죄의 온상덩어리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지지난주인가요? 그 밤 먹었잖아요. 그 밤 과수원 하는 우리 여기 교회에 저 나무 치워주신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죄의 온상이 안 나갑니다.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세상에서는 그런 죄를 감옥에 넣는데 교회가 용납된다니까요. 숨겨지고. 자,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래서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니라.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밖에서 달나라가서 살아야지. 그 말은 뭐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가 되셨거든요. 단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그들이 죄의 습관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와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자가 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죄가 이 안에서도 여전히 행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11절, 12절, 13절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금 이 말은 믿는다고 말하는 형제들이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게 뭐예요? 부동산,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속여서 빼앗는 거.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을 왜 못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너희 중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십니까? 죄로 인한 징계는 너무 쓰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징계를 당한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를 죽게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것이 성도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을 너무 잘 기억해요. 아마 우리 너희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12월 달입니다. 제가 지불놀이를 하려고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이렇게 매어가지고 돌리면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잘 타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 집 옆에가 오비 공장이 있었습니다. 오비 공장의 뚝이 잔디로 되어진 이 뚝이 폭이 한 30-40m 되고 이 길이가 한 500m 되는 뚝이 있는데 그 바로 뒤에가 저희 집이고 솔밭이었습니다. 제가 그 오비 공장 뚝에 올라가서 솔방울 따갖고 지불놀이를 막 돌리고 이 지불놀이의 솔방울이 거의 다 타가지고 이걸 딱 내려놓고 솔방울 따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 불이 잔디에 붙기 시작하더니 1m 정도 이렇게 막 퍼지는데 제가 가가지고 막 발로다 막 끌려오는데 바람이 샥 부는데 갑자기 불이 퍼지는데요. 와, 소나무 막 가지를 섞어서 막 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저쪽에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이 막 번지는 걸 보고 호루라기 경비가 불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 철조망을 타서 막 넘어오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저는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고추로 말리고 있다. 제가 엄마 막 큰일 났어요. 지불놀이 하다가 저 불 냈어요. 저 보세요. 막 여기에 막 타오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듣는 순간 이놈의 자식 하면서 지게작대기를 돌리더니 저를 막 두들겨 패는데 거기다가는 얻어맞아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엄마도 화가 나면 지게작대기가 엄청 무섭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려고 그냥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는가 하면 옆 동네의 외할머니 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가 늘 피난처예요.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왜 왔냐 그랬더니 그냥 놀러 왔어요.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 지금쯤 다 탔겠지. 지금도 난리가 났겠지. 경찰이 나를 찾으러 오겠지. 선수 도망가 숨었어. 며칠을 못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런데 저희 형님이 6살 많은 저희 형님이 외할머니 댁에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야 경구야 아버지가 며칠 동안 볏짚단을 썰어가지고 작두로 썰어가지고 그거 다 덮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아이고, 며칠 동안 아버지가 볏짚단으로 작두를 썰어가지고 그 경비에서 며칠 뒤에 우리 높은 사람 오는데 이게 까마가지고 이게 뭐냐고 다 덮으라고 그래가지고 덮었는데 다 덮었다고 돌아오라고. 제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거 어떻게 다 덮어? 그래서 제가 몰래 해가 질 때쯤 돼서 몰래 산 위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표가 나긴 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까맣지 않고 다 덮었어. 일단은 해결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엄마 계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버지 저를 보시자마자 너! 다시 한번 불장난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이 녀석 배고플 텐데 얼른 밥 차려줘요. 아유, 저는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이 나는 건지 무섭고 떨리고 미안하고 또 아버지께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아이고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은혜가 받은 이 제가 전 다리몽댕이가 아니라요 아버지 앞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돌아오면 그저 한마디 하시고 밥 주라는 이 말에 어린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먹었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내가 불장난을 하지 않으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며칠 동안 작두를 쓸어서 볏짚단을 저렇게 덮었으니 네 아버지 손이 다 부러졌다고. 다시는 불장난하지 마라. 그 뒤부터 지금까지 날로 외에는 안 되잖아요. 제가 안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은 지금 미워서 우리를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내게 사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오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죄 설교를 듣지 않게 하려고. 오해라니까요. 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사단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만큼은 여러분들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백성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